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6장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지은 이유와 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그 상황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자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대상이 예수님뿐 아니라 또 다른 대상에게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다라는데, 굳건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바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하다, 확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말에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우리가 되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증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는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고 또 거룩하게 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데, 그러한 대상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거룩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성도인 우리들에게로 확장되어져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고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의 주 퀴리오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로 넘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도 성령이 임한 자고, 구원받은 성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이제 성도들에게도 거룩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을 첫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라는 헬라어 단어 있지만 여기서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에이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에이도라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데 배워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을 에이도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모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겠죠. 곧 계시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또 계시 안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또 계시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 곧 성령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close beside, side by side, 바로 옆에서라는 말을 바로 옆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call, 그러니까 부르다 혹은 뭐 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옆에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로이어, 변호사를 예를 들면 할 수 있겠죠. 변호사가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코치하고 또 이야기할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변호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를 생각을 하면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보혜사로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가까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코치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인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가 되겠죠. 성령이 임한 너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과 계시의 본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면 그것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생각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까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말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실 때 그 주, 퀴리오스가 해당되죠.
주여라고 불렀을 때는 그 주 안에, 퀴리오스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퀴리오스 주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전능자이고 절대자이고 또한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히브리에서 다바르와 아마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바르는 이렇게 겉으로 표현된 나타내진 말을 이야기하고 아마르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아마르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다바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을 가끔 듣지요. 네, 로고스라는 말이 이것도 말하다 말인데 이것도 표현들 겉으로 표현되어져 나타난 말을 나타낼 때에 히브리어 다바르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내용의 말을 이야기할 때는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레마의 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건 성령이 거하는 것이고 곧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자체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만 있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냥 입으로 불러서 나타내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내용을 알고 우리가 레마로 혹은 아마르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영적 영생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셨지만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이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또 받게 되고 그러한 고난까지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위에 그리고 믿음의 본질 위에 신앙의 본질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아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곧 신앙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에 위에서 그 말씀으로 또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퀴리오스 하나님이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범사의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바람이 나의 뜻, 나의 바람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